오늘도 갑자기 비가 오는 일기 속에서도 주일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단비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섬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은 그녀의 헌신을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도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를 위해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내어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이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 역시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성경은 그녀를 귀한 여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한이다 라는 말은 크다, 위대하다, 존귀하다, 탁월하다, 영향력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또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자이긴 한데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격을 가진 여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여인을 향해서 귀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여인 또 남성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가 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8절에서 본 것처럼 수넴 여인은 꽤나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엘리사를 만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 한 칸을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서 한 칸을 내어주어 그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온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녔는데 그가 주로 다녔던 지역이 길갈, 또 베델, 여리고, 그리고 수넴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때에 엘리사가 지역마다 집을 가지고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방에 출장을 많이 가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지방을 2, 3년 있는다고 해서 집을 새롭게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더욱이나 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순회하면서 그 지역마다 집을 마련해 놓지 않고 길갈에 갔을 때는 그곳에 자신의 제자들, 선지자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면서 보냈을 것이고 이가 수넴 지역에 있었을 때는 이 여인이 다락방을 마련해 주어서 그것을 거처로 삼고 그것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을 마련해 주면 그저 이 여인이 남편과 상의해서 방을 내주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이 엘리사만을 위한 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갈 침상과 또 책상과 의자와 심지어 촛대까지도 신경 썼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저 이 여인이 방 하나 내어주고 아무런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그를 초대해서 지낼 때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쓰고 또 그를 섬겼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이 자신을 얼마나 세심하게 섬겼는지 그에게 무엇인가를 잘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향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스스로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 여인의 세심한 배려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세심한 배려가 고객을 잡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누가 어떤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지난 30년간의 그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그런 서비스 노하우를 집필해서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미 10여 년 전에는 아마 롯데백화점이 백화점 중에 이제 롯데백화점이 최고로 여겨졌을 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롯데백화점에서 우리의 서비스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그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필해 놓았는데, 그 책에 보면 소개된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와인바에 가가지고 와인을 구입하러 갑니다. 부부는 와인을 처음 접했다고 하면서 어떤 와인을 구입하면 내가 손님을 초대할 때에 잘 대접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와인 매장의 매니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초보자도 잘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 3병을 권해주면서 이 와인이 마시기 좋은 온도, 또 어떻게 이것을 따야 하는지 오픈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노 부부한테 매장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전화하기를 우리가 1시간이나 실랑이를 벌이면서 이 와인을 오픈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 어떻게 따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설명해 주었던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해서 매니저가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그래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가 이 부부가 지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렇게 실망하게 될까봐, 또 그것을 준비한 것을 잘 하지 못할까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객님,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고객님 집에 방문해서 그것을 좀 열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도 부부는 너무 고마워서 참 그래주면 감사하겠다 해가지고 이 매니저가 고객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픈해주면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매니저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와인을 만져보니까 1시간 동안이나 이미 실내에 있었고 그것을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온도가 이제 높아졌겠죠. 그래서 얼음을 좀 준비해 달라고 해서 이 와인이 마시기 좋은 그 온도까지 낮춰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손님들이 한두 분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매니저는 그때 집에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미 서비스를 한 김에 그 와인 잔치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직접 오픈을 해서 따라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또 그 와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 잔치 초대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이 매니저의 세심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 노 부부는 너무나도 고마워했고, 또 초대받은 손님들도 이런 와인 전문가에게 대접을 받으니 너무나도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 롯데의 서비스는 고객의 마음이 되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작은 것이라도 고객의 소리를 들으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서비스를 한번 받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평생을 잊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롯데백화점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것을 우리 집에 와서 알려주고 또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주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이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정말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피곤을 덜어주고 또 그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심한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이런 세세한 배려와 실천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과 말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섬김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깊은 마음을 보시면서 그것을 믿음의 행위와 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더 따뜻하게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배려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세심한 배려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넉넉한 재산도 있었고 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한 칸을 인테리어해서 그 집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일을 하는데 남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남편은 흔쾌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실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재산과 화목한 가정, 남편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었지만 그녀에게 한 가지 가장 큰 결핍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전에도 이런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여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곧 가문의 명맥이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인의 가장 중요한 일은 씨를 이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영적인 수치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라는 약속의 아들을 받았지만 결국 아이를 90세까지 얻지 못해서 수십 년을 눈물로 지냈습니다. 또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분인나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합니다. 엘리사벳도 늙도록 아이가 없어서 수치를 당하던 여인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의 많은 여인들이 자녀가 없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삶의 결핍으로 신앙의 시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수넴 여인도 역시 그랬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도 많고 좋은 집에 살아가고 또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만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심한 결핍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었고 그를 세심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간절히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사요, 제가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바로 아들이 없어서 세상적인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건 아닌지, 저를 미워하고 또 제가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저를 좀 굽여 살펴보셔서 아들을 좀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극진히 섬기는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그 여인을 불러서 물어보죠.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이 직접 찾아가서 좀 부탁하기 민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말 못할 수 있어도 엘리사가 직접 불러서 사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물어봅니다. 그때 내가 구하는 것은 왕이나 사령관에게 고해야 하는 아주 매우 어려운 일들도 내가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약간 동문서답 같은 말인가 생각이 되지만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저는 이렇게 한결의 가운데 어울려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장 큰 결핍 속에서도 그것을 결핍으로 느끼지 않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공자가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저 노인이 어떤 노인이기에 사람들이 예를 다해서 인사를 하고 저 노인은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저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 공자는 속으로 나를 향해서도 저렇게 인사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이 없는 노인에게 인사를 할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르신께서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존경과 인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저도 그 비결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노인이 웃으면서 공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이유는 첫째로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나 개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째는 내가 90세가 넘었는데도 건강하게 지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즐겁게 일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서 일하다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90세 된 어르신이 무슨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부족한 것을 쫓기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각장애를 겪고 또 청각장애와 언어의 장애, 이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바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헬런 켈러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감사의 근거가 소유나 환경이 아니라 태어난 것 자체,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에 감사하는 그런 존재적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1절의 가사에 보시면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의 뜻을 준행할 때에 내 마음은 늘 편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수넴 여인은 삶의 가장 큰 부분에 결핍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의 뜻을 준행함으로 늘 마음이 편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의 눈을 못 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지만 신령한 눈을 밝혀 천국을 보게 하시니 참 기쁜 복 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기라는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보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고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 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지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불평할 것을 찾으면 한도 없지만 감사할 것을 찾으면 더 큰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는 것이죠. 땅만 보면 흙먼지만 보이지만 하늘을 올려다보면 빛과 구름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결핍 속에서도 자신의 결핍을 바라보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했습니다. 헬런 켈러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약한 것이 강함이라 고백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조건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눈, 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있듯이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결핍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늘 자족함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세심한 배려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 여인이 부족한 것이 없이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로 이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또 보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불러서 다시 사환에게 그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환인 게하시에게 그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가장 좋겠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이 게하시가 말하기를 이 여인은 남편이 늙었고 또 아들이 없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것이 참 그의 고충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죠. 그 여인이 오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결핍인 아들을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여인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를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지만 결국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큰 일들, 정말 중요한 일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섬김도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을, 이 수냄 여인이 받은 복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배려와 또 자적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고 그가 남을 윤택하게 한 것처럼 그녀의 삶도 윤택함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그의 선행을 은밀히 보셨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가장 큰 결핍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의 복과 아들의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드린 사랑과 수고와 섬김의 손길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가장 잘 기억하시고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작은 행동까지도 다 면밀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선행을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은밀한 중에 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1994년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아프리카의 케냐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도 생활을 했는데 목회학을 전공했고 또 목회자인 빌 뉴콤이라는 이분 사진에 보이는 그분과 함께 결혼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신학과 상담에 대한 관련된 학위를 받았고 케냐 현지에서 목회자 교육과 지도자 양성 중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좋은 학위와 또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어서 큰 꿈을 가지고 케냐로 갔습니다. 그래서 케냐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엘리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현지 흑인 경비원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왜 선교사님을 미국에 있다가 이 먼 아프리카로 찾아오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 나라의 영성에 기여하고 또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시켜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닐까요? 하면서 장황하게 멋있는 말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I don't think so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자기 때문에 왔을까? 나는 한 사람을 만약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같은 이 지도자들, 그런 엘리트들을 전도해서 이 나라 정권이 바뀌게 하고 또 그들의 국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지, 그런 당신같이 하찮은 이런 경비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경비원이 나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좀 답답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자기 때문에 내가 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맞다라는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그만큼 난 한 영혼이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다. 너는 그걸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는 늘 큰 일, 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일,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배려와 또 조용한 헌신과 섬김, 그리고 우리의 자족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 주님께 받은 그 세심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세심하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긴 사람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이 수냄 여인이 보여주었던 이 섬김, 세심한 섬김과 또 자신이 가진 것을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섬겼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세심한 배려를 누구에게 해야 될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그런 작은 헌신과 수고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냄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여인처럼 세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믿음으로 늘 만족과 주님 주신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수냄 여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도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결핍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어려움들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